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친구랑 어떤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갔는데 앞에 가던 친구가 저렇게 막 뛰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무런 생각 없이 먼저 도망가야 됩니다. 괜히 거기서 생각하다가 저 사람들이 왜 뛰어오지? 그러다가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하고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이 지구에 사람들의 어떤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능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그냥 주어진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다 살다 보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게 제가 금주에 읽은 스마트한 생각들이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많이 생각해서 고민해서 연구해서 뭔가를 행동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시험을 치러 갔는데 보통 땐 까만 볼펜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까만 볼펜이 없어가지고 파란 볼펜을 들고 왔어요. 근데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러면 파란 볼펜으로 시험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오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두 번째, 다시 시험을 치러 가는데 똑같이 다시 파란 볼펜 들고 갔습니다. 근데 또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세 번째, 또 성적이 잘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파란 볼펜으로 시험을 치면 시험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그래가지고 파란 볼펜에 신비한 능력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파란 볼펜을 신봉하는 그런 신자가 되죠. 그래서 시험 치기 전에는 항상 파란 볼펜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도 이야기합니다. 파란 볼펜으로 시험 쳐봐. 성적이 잘 나올 거야. 예. 여러분 안 그런 것 같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그런 게 없는지.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인지적 부조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맞는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화를 냈습니다. 화를 확 내가지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집에 텔레비를 팍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텔레비전을 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그런 거만 내가 화내가지고 텔레비 새로 샀잖아. 내가 화낸 덕분이야 다.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괜찮다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생태도 그렇습니다. 신앙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그럼 죄를 짓는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죄는 우리가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한 고통을 느껴야 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짓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내가 죄 짓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니까 죄 짓기 때문에 예수를 믿잖아.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괜찮아 그렇지는 않지만 사실은 죄라는 것은 지으면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을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그 죄의 질과 내용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죄를 범하지 않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 그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2장 3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2장 5절에서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그래서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죄를 지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예수 믿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오셨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1절 후반부와 2절에 있는 말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준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죄를 지어도 괜찮을 것 같다.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다 죽어주셨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 같은 말씀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봐라, 우리 죄 지어도 괜찮잖아, 예수님이 있으니까 우리 죄 지어도 괜찮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이어서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 그랬는데 죄도 괜찮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인 두 가지의 성향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태도를 취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죠, 요새. 그냥 뭐 죄 짓고 아주 쉽게 그냥 회개했다,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는 완전주의자적인 경향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말씀을 줬다. 근데 만일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너희를 위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대줬으니까 죄를 짓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 그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죠? 자, 죄를 알게 되면 죄는 어떤 것입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를 믿다 보면 그 죄의 두려움과 또 우리 죄가 본성이 더 드러나고 드러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고통,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무서움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멈췄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저희 군대에서 유격 훈련 받아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렇게 보기에는 뭐 간단해 보여도 저 유격 훈련은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줄을 저렇게 매달아 놓고 그 가운데를 건너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위에서 이렇게 보면 밑에가 까마득합니다,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저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보면 한 발자국도 못 얻을 만큼 그렇게 두려움의 그 극치의 어떤 그런 상태가 딱 그 앞에 서면 이릅니다. 그래서 꼭 뭐를 달아주냐면 저렇게 뒤에 생명줄을 달아줍니다. 너가 가다가 떨어져도 죽진 않아.
안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달고 이제 한 걸음씩 나가죠. 근데 그걸 달았다고 해서 그 걸음이 쉬워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한 100m 되는 것을 매달려 가면 가다가 중간쯤 가다 보면 손을 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대렁대렁 매달려 있죠.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가만히 매달려 있으면 끝까지 그냥 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원위치 가서 이제 열심히 기합받고 이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을 하고 다시 시작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는 말씀은 사실 너희들이 그 길을 가다가 실수해도 죽지 않는다는 주님의 배려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까지 건너가는 것, 신앙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가다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지, 뭐 매달려 있자.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어디까지 가자는 겁니까? 생명까지 가자. 근데 너희들이 가다 힘들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위한 안전장치를 해놨어. 그건 안전장치고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먼저 가셔서 그 길까지 도달한 것이죠. 그죠? 예. 그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고,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죄를 지어도 안 죽는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해놨다. 그겁니다.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이냐면,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님을 닮는 그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인 것이지, 힘들다고 놔버리고 그것도 안 죽어 내가 그 매덕매덕 나는 그냥 매달려 있을래, 이건 신앙인의 기본 자세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 죄를 자백한다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맘대로 막 죄짓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와서 한번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내 죄가 다 사해지느냐? 예,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 확신도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장 9절에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회개, 자백이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자백이 뭐냐? 여기는 한 5단계가 있습니다. 5단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죄를 온전히 자백하고 용서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를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그 양심을 따라서, 도덕법을 따라서 우리가 죄가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진정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웁니까?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성경을 왜 배우는 거냐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죄를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를 믿기 전에 죄가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할 때는 내가 누군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괴롭힌 것, 그거 나쁜 짓 했네, 이러고 끝납니다. 그러나 죄의 본질을 알고 죄를 제대로 알게 되면 죄가 미치는 그 영향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예수를 모를 때는 죄를 지어도 나 나쁜 짓 했어, 그것을 끝날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알게 되면, 죄를 짓고 나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그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우리를 멀게 만들고, 내가 그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거짓말 하나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물건을 하나 훔치고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것이 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쳐지는 그 죄의 파괴력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도 나는 깨닫는 것이죠. 내가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내 영혼이 파괴되어지고 피폐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얼마나 어둠 속에서 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깨닫기에 죄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를 무서움을 알게 되고 죄의 두려움을 알게 되면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그 죄를 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그 고통을 내가 같이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 보셨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보면 그 여자가 자기 아들을 이렇게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라 감옥으로 갑니다. 그 남자가 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줬기 때문에 괜찮아. 평안해. 여러분 그거는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도 모르고 사실 그냥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의 한 모습을 그냥 뭐 풍요한 그런 모습이지,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상대방이 그렇게 아픈데 난 하나님 용서해 줬으니까 난 괜찮아, 그건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아프게 하면 그 사람이 아픈 것만큼 나도 아픕니다. 그 사람이 치유되어져야 나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아무리 아프게 해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고 내 아픔이 사라지느냐,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기에 그 죄를 용서받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약속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2번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댑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은 죄에 대해서는 해당할 수 없는 말입니다. 죄는 다릅니다. 죄는 육신이 약하다라는 것으로 합리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또 다른 사람의 영원을 파괴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렇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금방 다시 똑같은 죄를 짓는다. 이 죄에 대해서는, 이 자백에 대해서는 진실성이 없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보면 우리가 죄의 회개, 죄의 자백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전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죄를 정말 이렇게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자백을, 진정한 회개를 시작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한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이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 예수 믿는 사람들 뭐 가서 하나님께 그냥 그 용서를 구하면 다 용서받는 다음에 그러면서 그 은혜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런 대가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은혜가 그냥 거저주는 은혜이지만 그것은 그냥 내가 뭔가를 얻는 은혜가 아니다, 쉬운 은혜가 아니다, 가치 없는 은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본질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죽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로마서 5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고 죄에 대해서 살려고 하고 죄를 따라서 살면서 육신을 따라서 육체의 쾌락으로 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다 구원받았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죽고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고 자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죄에 대해서 죽기를 애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에게 매달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지고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싶은 것입니다. 그 죄를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장 4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안오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냐 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죄를 지으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난 예수 믿는다. 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다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 죄를 지면서 살면서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들을 우리의 죄성의 본성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죄의 습관들, 죄에 대한 나의 태도들을 냉철하게 분석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과연 죄를 지으면서도 그걸 즐기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 정말 멈추고 싶고 그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죄를 죽고 싶은가? 안 그렇다면 나는 거짓말하는 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그럼 무엇을 하면서 살자는 것입니까? 계명을 지키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계명.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 이걸 우리가 자꾸만 어떤 율법적인 생각을 자꾸 합니다. 계명을 그러니까 무슨 법을 지킨다. 그 쉬운 것은 아닙니다. 물론 조금 다른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자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사랑하면서 살자 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것이죠. 자, 그럼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신 그 희생 제물로서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치렀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 그러면 우리는 뭘 하라, 뭘 하지 말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명은 다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십계명을 배우고 있습니다. 십계명 보면 뭘 하라 그렇게 돼 있고 뭘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나 사실은 그 내용을 다 살펴보면 다 사랑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십계명 중에 우리 10번째 계명을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차마드라는 말입니다. 차마드. 뭡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다른 사람의 것을 기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갖고 싶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참 좋다.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그죠? 아유, 저 집 그 아내는 참 예쁘네. 괜찮은 겁니다. 근데 저 집 아내가 예쁘니까 저 여자를 어떻게 내 걸로 만들까? 그럼 뭡니까? 그럼 죄를 짓는 것이죠. 그죠? 예. 아, 저 집에 그 차가 참 괜찮네. 예쁘네. 괜찮은 겁니다. 저건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거 이제 죄인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죄를 지면서 죄라고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면서 내가 죄 짓는구나. 그렇습니까? 또 이 죄는 표시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도 누구도 모르죠. 누구만 압니까? 나와 하나님만 압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면의 죄라고 그럽니다. 내면의 죄. 아주 은밀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죄는 표시가 나니까, 또 누가 아니까 겁을 내서라도 이런 사람 눈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이 탐욕, 내면의 죄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맨날 그런 죄를 짓고도 별로 죄를 졌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 죄를 짓습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무서운 죄. 예. 이런 죄를 지으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피폐해집니다. 예, 죄를 지으려고 죄 짓는 마음으로 계속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보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것, 어떤 누군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 그것을 더 가지고 싶고 그것을 더 내가 뺏고 싶고 뭔가 계속 그런 탐욕스러운 마음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마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것이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탐심을 그냥 가지지 말자.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내면의 죄는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만족해야만 합니다. 만족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그래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경건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럴 때 거기에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근데 왜 만족합니까? 왜 만족합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만족해질 것 같습니까? 예.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면 만족해질까요? 아닌 것이지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알기에, 그것을 내가 충분히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얼만큼 많이 가졌다고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족합니다. 왜 만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을 나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압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합니다. 지금에 만족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은 조금 힘들어도 내 것을 띄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사랑이 있기에 더 이상 탐욕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죄성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속에 계명을 따라 사랑하려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2장 5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그렇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몸으로, 내 마음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랑하면서 살라는 그 말씀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내 속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부활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 나라는 죽음 뒤에 오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없이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과 영생과 생명은 기대하면서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은 무시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 하지 않습니다. 근자에는 더욱더 이 교회의 가르침이 안타깝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교회에서 가짜 복음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의 그곳에서 부활의 새 생명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는데, 나는 죽었는데,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주 앞에 나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셔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것,